되었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사순절은 그동안 다른 길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질주하던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유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시간이 사순절 이 절기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올곧게 서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이벤트 아니면 정말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들의 음성으로 녹음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작년 말쯤에 아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은혜가 그렇게 많이 넘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한 번 듣지 않거든요. 기본 아마 3번은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쩌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듣고 본다는 게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이러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짧은 말씀이 어디에 있나 고민하며 고르기도 했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서로 나누기도 했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녹음들을 집에서 했건 교회에서 했건 아니면 나만의 골방에서 했건 했잖아요. 그 시간 자체가 아마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조금 더 특별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들을 보면서 때로는 눈물 짓고 그리고 되게 마음 뭉클하게 와 닿기도 하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신혜라 차인표 씨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신혜라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부터 정말 판단하기 이전에 나부터 좀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를 보려면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근데 타인의 잘못은 너무나도 잘 보이죠. 그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혜라 씨가 했던 그 말,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우리도 역시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인표 씨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정말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오지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천하디천한 거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를 아주 극진히 대접했더니 예수님께서 꿈에 오셔서 너가 나를 정말 대접하여 주었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성경에도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오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그리고 내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 그 고백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정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할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당시 다윗은 아주 너무나 절박한 시간이었죠. 반역자들은 다윗을 총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곰핍하였을까요? 또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였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지만 요동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너무나 자주 듣기 때문에 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모세죠. 저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는지의 여정을 좀 들여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세우셨을까? 아마 그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람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제가 마가복음 2장을 녹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2장이 흘러나올 때 제가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보다는 무엇을 잘못했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 평소 때보다 내 목소리가 한 톤 좀 낮았구나. 그리고 너무 느리게 읽었나? 그리고 중간중간 틀린 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나의 부족함만 열심히 찾았지 전체적인 것 가운데 은혜 받는 것에는 몇 번을 들은 후에야 정말 은혜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실패한 것, 연약한 것, 나약한 것을 찾기보다는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산의 아이면 모두가 죽여야만 하는 시절이었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3개월 동안 숨겨진 채로 그 부모의 손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나 아이가 커가면서 정말 그 아이를 더 이상 이제는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위어놓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우게 됩니다. 당시 모세를 설명하는 성경의 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녀를 시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열었을 때 그때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라고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아이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갈대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울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해봤어요.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죽음을 당했겠죠. 그리고 울음소리가 집 당장 밖으로 나아갔다면 생명의 위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울 때마다 그의 엄마는 그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온갖 것을 다 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이지만 어쩌면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서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캄캄한 갈대 상자 속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놀랬겠지만 소리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을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죠.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이유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정말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가 하는 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오로지 그가 하는 건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퇴색되고 이제는 너무나 희미해져서 그 모든 희망도 꿈도 미래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기,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닐까? 아니면 이미도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힘겨워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속에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세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아주 깊숙하게 찾아오셨고 역사하셨고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으셨던 겁니다. 모세의 전반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죠. 아주 평안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웠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처절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평가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모세를 보면서도 어쩌면 많은 평가를 했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지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아직도 처갓집에 얹혀 살며 장인의 양만 치고 있다면 그 소리 듣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넌 아직 변변한 직장 하나 없니? 아니면 그렇게 사업한다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 있어?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간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번듯한 집으로 이사도 가지 못해?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도 연약하게 한없이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부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분명히 있지만 어떤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너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이 많이 힘들고 고단했지만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그 고단한 삶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가지고 어쩌면 광야로 나아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자신 안에 확신이 있었어.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압살롬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알고 가는 길도 너무나 힘든데 모세에게는 그 어떤 언지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언제 나올지, 과연 나오기는 할 수 있을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는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어쩌면 더욱
비슷한 그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 훈련되어져 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시떨기나무가 막 엄청 커가지고 아주 먼 데서 봐도 누가 봐도 와, 저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느낄 만한 나무가 아니라고 해요. 그저 그냥 1m쯤 되는 아주 작은 나무이고, 그리고 광야에는, 그리고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목말라 하며 아주 비를 기다리는 그 나무, 가시가 무성한 그 나무,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 너무나 말라 있어서 지나가다 툭 건들면 부서질 것 같은 나무. 자연 발화돼서 불이라도 나면 2, 3분이면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정말 경험상 너무나 이상한 거죠. 뭔가 가까이 가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는 곳. 이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시떨기 나무를 볼 때마다 모세는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궁중의 왕자였던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죠. 철저하게 혼자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 미련 없이 내려놓고 있을 그때의 그 초라한 모습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걸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꽃이 가시떨기를 태울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애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소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려고 하시진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어떤 세력도 내 백성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의 불이 한 번 붙으면 다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때문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삶의 고난과 풍파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주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이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체득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절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가나안을 소망해 보시길 원합니다. 가나안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일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만 확실히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마음 아파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만 확신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했던 시편 62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고백이 사순절 주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발돋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만 부여잡고 가는 그 삶, 내 손을 꽉 잡고 계신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리턴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훈련받아 온전히 주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을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